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난리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어저께는 그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육적인 전쟁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쟁의 비밀을 알고 피해받지 않는 종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증거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까운 장래에 일어나는 가장 큰 전쟁은 민족의 전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북편의 군대는 내려올 준비를 완전히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또 내려올 수 있겠지요. 그래서 첫째 민족의 전쟁은 이사야와 요엘, 미가, 예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민족의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일어난다고 내분이나 예언을 하고 있으니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또 최소한의 피해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는 전쟁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우리 이웃들을 보면 참으로 불쌍한 생각이 많이 들지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를 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민족의 전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7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가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네어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인데 그들이 와서는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한 것은 교회도 그 피해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또 발털을 미실 것이고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것은 이 택한 종들의 아주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전쟁은 믿는 사람도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는 전쟁입니다. 이렇게 이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고 표현한 그 이사야는 그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임마누엘 역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5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그 신발 르멜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장렬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장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평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평만하니라. 그 북편의 군대가 내려와서 우리 목에까지 미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미치는 그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날개를 활짝 펴서 택한 종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도 임마누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5절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렇게 임마누엘 역사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그 민족의 전쟁에 피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사야 33장 2절 같이 환난을 앞둔 우리가 기도를 바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환난 아멘.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하라고 주셨으니 지금이 이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또 미가 선지자는 민족의 전쟁을 어떻게 표현했냐 보면 미가서 5장 5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근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항복해 하며 nim으로 땅의 어기를 항복해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 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리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숲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미가는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미치게 될 때 그 땅 끝에 있는 나라의 북편의 군대가 우리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고 그 민족의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북편의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서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목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완전하게 무장된 종을 말하고 있고 8 군왕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권세가 무장된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미가서 5장 7절로 9절 같이 이슬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젊은 사자와 같은 두려움이 없는 용사의 신앙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북편의 군대를 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이사야 34장 5절에 말씀한 여호와의 칼입니다. 이사야 3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되 나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붉은 것을 말하고 그 공산주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민족의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이 되신다. 이렇게 가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북편의 군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민족의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전쟁을 통해서 남북은 통일되고 이 대한민국은 선지 국가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도 요엘 선지자는 민족의 전쟁을 어떻게 봤냐면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부는 동해로 그 부근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요엘은 그 민족의 전쟁을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의 북편 군대가 내려온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전쟁은 하절기에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른다. 그것을 볼 때에 하절기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다시 한번 행하시는데 그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군을 동해로 들어가게 하고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게 하는 일을 여호와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므로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라 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 요엘 선지자는 택한 종들로 하여금 시온의 성회로 모이게 하시니 그 시온의 성회를 통해서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송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정 묻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남실과 난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반환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요엘 선지자는 시온의 성회로 모이게 해서 여호와의 신을 내려주심으로 그 종들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을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피하는 방법을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산은 스가랴 8장 3절에 여호와의 성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산으로 도망하면 거기에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음즉 예루살렘 가운데 바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게 되리라. 아멘. 엄밀한 쪽에서는 그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데 그 산은 요엘이 말한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산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택한 종들을 산으로 도망을 시켜서 그 도망한 산에서 시온의 성회를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의 성회에서 여호와의 신을 부어서 그 종들을 7 목자와 8 군왕같이 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브라데 전쟁이 있습니다. 육적인 전쟁 두 번째는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과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만영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유브라데 전쟁은 이사야와 다니엘, 사도 요한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브라데 하수 위에 손을 흔들면 거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일어나서 그것이 전쟁으로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사야 33장 7절로 8절 같이 대적이 조약을 파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 같이 공기가 불이 되는 환란으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사야는 이사야 33장 2절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종이 사는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을 하여금 이사야 33장 6절 같이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이렇게 보장을 해주시는데 그 평안함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종에게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그렇게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종에게는 평안함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종은 이사야 33장 16절 같이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님이 보장해 주시는데 양식과 성령의 생수가 끊어지지 않는 보장입니다. 늘 심령에 비 내리는 성읍이 되게 하시는 보장입니다. 그는 높은 곳에 가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28장 16절 같이 우리는 한 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한 분 예수만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명하신 종에게는 조성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종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생명까지도 보장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산에서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골수에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심으로 선악과를 먹고 들어온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변화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변화체가 된 그 종들에게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같이 새 힘을 내려주셔서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종의 영계는 보좌를 향해서 올라가는 독수리같이 매일매일 항상 되는 역사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브라데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보면 다니엘서 11장 27절에 보면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서로 마음에 패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으니 그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작정한 기간에 미쳐서 그 일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일이 끝이 나게 되면 이사야 33장 7절로 8절 같이 이제 평화의 조약이 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 같이 남방왕이 북방왕을 선제 공격하는 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편안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의 볼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번스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부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그래서 남방왕이 선제 공격을 하는데 그 선제 공격을 당한 그 북방왕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장마물처럼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마물처럼 내려와서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 보면 그들은 아마 물질을 통해서 먼저 피신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아프리카로 내려가서 애국과 리비아, 부스까지 이르러서 그
리비아까지 가면 구스까지 가면 그의 시종이 되면서 끝이 나게 되는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을 통하여서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수종 통치 시대로 이루어지게 되니 유브라데 전쟁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미가엘 천사장이 개국이 이르러 없는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이 있으면 우리가 그 피해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대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올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또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마지막 때 뜻이 있는 종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공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살리는 종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말한 주의 손에 붙들린 7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유브라데 전쟁을 6번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전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째 나팔을 불고는 입맞은 종의 수가 채워지면 그들이 다시 예언하게 되고 6째 나팔을 불기 직전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면서 그 6째 나팔을 불면서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들림받는 시기와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쟁, 그 시가 동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내 천사로 하여금 바람을 잡고 있게 하시다가 바람을 잡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가 채워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내 바람을 붙잡고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바람 잡고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6절에 가서 그 바람을 놓게 되므로 유브라데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바람은 전쟁의 바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브라데 전쟁에 일어나는 시기는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연, 월, 일시라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 월, 일시에 일어나는 전쟁은 그 병력은 2만만이나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2억이나 되는 병력이 동원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화생방 전쟁이기 때문에 핵폭탄까지도 동원되는 그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었던 모든 신무기가 다 동원되는 그런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들림을 받게 되니 그 유브라데 전쟁과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해서 나오게 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은 예비처에 일단 들어가 있는 것이니 또 피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에 사는 길은 들림받는 길이나 예비처로 가는 길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중에 들림받는 길로 피해를 면하여야 되겠죠.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에 사는 길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로 6절에 두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로 6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의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5절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을 가축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6절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일기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승불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셀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어 피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두 길밖에는 유브라데 전쟁에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 보면 민족의 전쟁에는 시온의 성회에 참여해야 되겠고 또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는 공중으로 돌림받는 종이 돼서 육적인 전쟁에 피해받지 않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한 주간이 마쳐지는 날입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산에서 늘 즐겁고 기쁜 일 속에 우리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또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일을 끝마칠 수 있게 하시고 또 의자도 다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과 같이 택한 종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를 채우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산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소문이 나게 하셔서 기도하는 종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빼내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모시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이 속히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1,000번째 드렸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1,000번째 속에 또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선응답 후기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